신학교 다닐 때 자주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그러지요. 쓰여진 지가 6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에도 이 책을 읽으면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내 영혼이 거룩하게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도 한 권 정도는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을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십자가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십자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지요. 마태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레위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세리를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 두 가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 필수적인 사항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자기 부인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내 주장도 있고 이론도 있고 지식도 있고 혈기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고집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뭐 기타 등등 etc 해가지고 셀 수 없이 많은 내 안에 내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자기의 것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아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아를 죽이라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출발점 첫 번째 스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시작.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세가 반듯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지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됐지, 그럼 나도 져야 되는가? 십자가가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 처형당할 때 쓰던 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서 주님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됐지, 나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또 선교사의 십자가가 있고 목사의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벗어버리려고 하고 가벼운 것, 작은 십자가만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는 나에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게 내 체질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짊어져야 될 게 아니고 저 다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짊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분명히 내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요, 내가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자기 십자가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면 내가 요즘 십자가 지고 있어 이러죠. 또 주일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우면 이건 내 십자가야. 십자가. 또 내가 하기 싫은 거 하세요. 십자가를 져야 되나? 자기 십자가는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짊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수도 없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제물되기 위해서 왔다. 수없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세례 주고 예수 믿게 만들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몫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여기다 짊어지라는 거예요. 멍에처럼 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붙잡고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그냥 움켜쥐고만 있어요.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지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어깨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십자가를 화려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십자가는 사명이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습니다.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화려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가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화려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화려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바른박제라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는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슨 요즘 목걸이로 쓰기도 하고 귀걸이로 쓰기도 하고 이럴 때는 화려한 것이 됩니다만은 사명으로 생각하고 짊어지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희생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결코 화려하지 않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 삶에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지 않으면 사명을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는 첫 목회를 시골에서 했습니다. 경기도 여주라는 시골에서 했는데,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고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좀 불편은 했지요. 조금 불편했지만 힘들진 않았어요. 얼마나 불편했나? 연탄 보일러였는데요. 연탄을 피우는데, 이게 우리 청년들 연탄 보일러 아시나? 연탄. 근데 그때는 그 집에는 연탄을 피우는데 방마다 연탄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루에도 있고, 그래서 주방에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연탄 구멍이 4군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연탄불 갈아야 되고, 또 이게 12시간밖에 안 갑니다. 하루에 2번 갈아야 됩니다. 또 갈아야 되고, 하도 많아가지고요. 갈다 보면 이건가? 이게 안방인가 건너방인가 마루인가 막 헷갈려요. 열어보면 이건 아니네. 딴 데 가서 또 집어넣고, 그거 잊어먹으면 나중에 가서 보면 허옇게 돼버렸어요. 다 탄 거예요 벌써. 그게 좀 불편했어요. 봄에 비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근데 그 주택은 지대가 얕아가지고 논하고 이게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요, 연탄불을 피우는 아궁이에 물이 충만합니다. 물이 충만해요. 그러면 연탄이 다 꺼지잖아요. 그럼 방이 차가워요. 그럼 전기장판 갖다 놓고 이제 깔고 살아야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살다가 시골에 내려가니까 이런 게 불편한 거예요. 아파트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한국의 아파트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시골 가서 연탄불 갈고 꺼지면 또 냉방에서 자야 되고, 또 불 펴가지고 피우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불편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가 목사가 자주 바뀌니까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5년 동안 참 힘들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과 한 가족처럼 5년을 지낸다고 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또 연탄불도 갈아야 되고요. 물론 나중에 연탄불과 다 바꿔가지고 전기보일러로 바꿨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제 친구가 보고는 하루는 전화를 했어요. 박 목사, 시골에서 썩지 말고 서울로 올라와. 시골에서 썩지 말고 서울로 올라와. 듣동준 반가운 소리였어요. 연탄 안 갈게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 없어지잖아요. 서울에 가면 참 편안한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참 좋았어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에. 그런데 그 친구 말이 귀에 걸렸어요. 시골에서 썩지 말고, 이 말이 옛날에 그 레코드 나온 거 있죠.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시골에서 썩지 말고, 내가 시골에서 썩고 있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시골에서 지금 썩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그 말 들으니까 이게 사실인 것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선 믿고 내려갔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신학교 졸업하고요, 자리가 없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도요, 학교 끝나고 하나님 자리 주세요, 목회할 자리 주세요, 그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기도했는데, 저는 자리 주세요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교육전사로 여름 행사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어느 지방의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제가 이화대학교의 다락방 전도협회에서 농어촌 전도를 다닐던데, 그때 나갔는데 그때 저를 눈여겨보셨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목회하러 내려오라는 거예요. 당신 딴 데로 가니까 그 자리에 와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니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 자리가 없는데 난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 통해서 내려와서 목회하게 하셨으면 여러분, 그거 사명 중에 사명 아닙니까? 이게 꼭 기도만 해야 사명이 아닙니다. 기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도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이라고 그러면 죽으실 것 같으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사명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갔는데요, 그래서 그냥 죽도록 충성했어요. 제가 만 26세 목회를 시작했는데 내 인생의 청춘을, 20대의 청춘을 시골에서 불태운다, 시골에서 내가 불태운다 생각을 했지, 내 청춘을 시골에서 썩는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꿈에라도 그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시골에서 썩지 말고 그 말에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사명이 시골에서 썩는 것이라면 썩어야지. 시골에서 썩기 위해서 내려간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썩는 것이 사명이라면 시골에서 썩어야지. 썩어야 꽃이 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 사명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10년 동안 묵묵하게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좋은 교회 개척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사명을 찾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정말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는 걸 원하시는가? 그걸 발견하고 믿음으로 묵묵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목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이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만 사명이 아니에요. 선교사만 사명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모든 일이 사명이에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는 교회에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 성도들은 가정에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 직장에서 학교에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는 것도 사명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명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년들,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해야 돼요. 1등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명으로 해야 돼요. 최상으로 해야 돼요. 베스트로 해야 돼요. 베스트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공부는요, 학업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하게 공부해야 돼요. 진실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학교를 그냥 건성건성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도 보여요. 우리 청년 중에도 있어요. 가끔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그 사명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너무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목사님께도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샤머니즘입니다. 그건 절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청년들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 보죠? 십자가 얘기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오늘은 좋은 거예요. 축복이에요. 얼굴 환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또 그렇다고 그렇게 뭐 인상까지 쓰실 거 뭐가 있어? 기쁨으로 준비해 왔는데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세요. 최상으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교회 일할 때 보통 우리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주일 날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매주마다 있는 건 아닌데 헌신할 때는 열심히 하세요. 머리가 나빠서 CD 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 가지고 C학점 받고 D학점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중에 안 쓰십니다. 절대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값지게 쓰시려고 공부시켰는데 다른 일 하고 있으니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주셔서 미국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게 하신 거예요. 좋은 교회 오게 하신 거예요. 사명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따라합시다. 죽어라 하고 공부하자. 죽어라 하고 공부하세요. 죽어라 하고 공부하세요. 사명이에요. 사명. 자기 십자가란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요. 직장생활 사명으로 하세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의하시죠?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직장생활 진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랬어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라는 거예요. 요령 부리지 말고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직장에서 일할 때 좀 달라야 돼요. 자세가 달라야 돼요. 방식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또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직장 가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 가지고 멋들어지게 일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게 달라. 저 사람은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달라.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영권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자기 십자가다 생각하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돼 있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질 때는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자기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한국에 있는 집사님인데 설렁탕집을 시작했답니다. 이분이 설렁탕집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하나는 최고의 재료를 엄선해서 만들고, 두 번째는 최이상의 정성으로 주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최고의 재료를 구입하려고 노력했고요, 음식 한 그릇 한 그릇에 최상의 정성을 쏟아서 주님께 대접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뼈와 고기를 대는 그 집에서 실수를 했는지 좀 좋지 않은 재료를 댔던 모양입니다. 뼈를 깻는데요, 뽀얀 국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깻아도 누런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오늘은 뼈가 누런 국물이 나온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 집에서 오늘 한 번은 커피 프림을 좀 이렇게 많이 타서 색깔을 좀 만드시라고 알려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국물을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루 장사 안 하고 바깥에다 써붙였어요.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영업할 수 없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이 맡은 일이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작은 일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하시는 분인데 적당히 모양만 그럴싸하게 프린도 좀 이렇게 넣고 좀 사람들 눈 속임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좀 인공 조미료도 좀 이렇게 많이 넣고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는 분인데 그 많은 뼈와 고기, 국물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고지식하게 장사를 하는 거죠. 처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랍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멍청하다고 그러겠죠. 손가락질 하겠죠.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어요. 손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6천만 원 손해를 봤대죠. 5만 불 정도. 사업하는 사람이 설렁탕집도 사업 아닙니까? 5만 불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도 꾀부리지 않고 우직하게 주님 섬기는 마음 가지고 그대로 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손님들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손님들이 자꾸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돈도 꽤 벌었어요. 집도 사셨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아주 굉장히 거창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 몸에 꼭 맞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내놓는 데는 그 자세가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못한 음식은 아무리 아까워도 버리고 이익이 좀 덜 나더라도 좋은 자리를 위해서 최고의 정성을 모아서 예수님께 국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 가지고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기를 바라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축복을 얻기를 바라요. 물질 많이 얻는 것도 축복이지만 자기 십자가 깨닫고 지는 것도 축복이에요. 믿음이 없는 종교인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십자가를 좋아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십자가, 힘든 십자가는 피하려고 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는 십자가를 깨달아지면 그 십자가 사명으로 감당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짊어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루 장사를 망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나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는 축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로는 쉬워요. 말하기도 쉬워요. 듣기도 쉬워요. 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 감당할 때 많은 방해물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 공작을 해요. 인간적인 계산하게 만들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도록 만들고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공부 이렇게 못했니? 물어보면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자녀 몇이나 돼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핑계대고 다음번은 잘하겠어요 이러죠. 다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것도 유전이요. 마귀는요, 하와에게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자기 십자가 발견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십자가 짊어지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어느 시골에 사는 여자 집사님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부르짖었어요. 한 번을 꿈을 꾸는데 자신이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질질 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께 옳지, 잘 됐구나, 부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주님은 목수시잖아요. 제 십자가가 너무 길어요. 좀 너무 무거워요. 십자가 조금만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잘라주셨어요. 조금 더 갔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부탁할 때마다 예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다 잘라주셨어요. 어느덧 천국에 다다랐답니다. 이 집사님이 천국에 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두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십자가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보니까 자기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가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으로 알고 이제부터는 싸우셔야 돼요.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십자가 저절로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제 막 싸워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꾸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십자가 짊어지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 거예요. 자꾸 합리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고 자꾸 위로해 줄 거예요. 다음번에도 괜찮다고 여러분 격려해 줄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싸우세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닌 걸 기라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데 내 십자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주셨어요. 오늘 시간 그 거룩한 내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편한 사람들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고요, 좀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그 십자가를 가르쳐 주세요. 혹 모르시다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십자가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직장이에요? 사업장이에요? 자녀예요? 어떤 것이 내 십자가예요? 물어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도록 알려주실 거예요. 그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신령한 축복과 또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